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요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청년들이 돈, 성공 이런 것을 쫓아가느라 '정말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인 양 하루아침에 꽃같은 젊은이들을 순식간에 잃고 나니까 음 여러분도 저도 좀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주간을 좀 슬픔 속에 보냈습니다. 성공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까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아, 맞아. 그런 게 아니지." 고개가 이렇게 끄덕끄덕 이셔집니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바라고 있는 내 안에 깊은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도 없이 그저 살아간다면 너무 슬픈 일이지 않겠어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지금이 말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말세의 특징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아프고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뭐 나쁜 것인가요? 성공하면 좋죠. 부자로 살면 좋죠. 출세하면 좋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그렇게 축복하셨잖아요. 창세기에 신명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과 성공, 세상을 쫓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정말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생명의 근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한낱 썩어져 버릴 영생과 바꿔버리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본다고 막 달리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고군분투하는데 어느새, 어느새 앞에 맞닥뜨린 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신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겨우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이러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이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질문하신 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창조하고 나를 나타내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 하느냐? 배고플 때는 나한테 왔다가 어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어? 나의 것을 버리는 거였어. 슬금슬금 뒷걸음치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천지를 창조하시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를 세공업자가 쪼물쪼물쪼물 만들어서 하나 탁 갖다 놓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쪼물쪼물 만들어서 그냥 갖다 놓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거.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이전에도 내 이후에도 나 같은 신이 없었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너희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다. 나는 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하시니 못하시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신약으로 건너와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러면서 또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약으로 건너오시면 예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셔야만 했나?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거룩하신 존재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은 너희 속에 있는 영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역사관, 나의 물질, 재물관이 바뀌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영생을 하느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원숭이였다라는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 없는 영생을 사느냐. 우리는 다 유한하지만 유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끝간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불교 신자도 유교 신자도
힌두교 신자 다 달라요. 그들의 세계관이 달라요. 불교를 믿는 자들은 그 불교 신앙을 가진 그 불신 뭐라 그래요? 불자들. 힌두교를 섬기는 저 인도에 가 보세요. 죽고 태어나고 이번 생은 바퀴벌레로 태어났다.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다음 생에는 왕으로 태어나고 그다음 생으로는 장군으로 태어나고 막 윤회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뜻도 모르고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 망." 이러면서. "다음에는 왕으로 태어날 거야. 다음에는 CEO로 태어날 거야." 돈 좀 많이 쓰는 돈을 많이 벌어보는 다음 생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느냐, 하나님 없는 영생을 삼느냐.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은 진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때때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들이라면 나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 나와서 복 받고 복 빌고 주시는 복 받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울고 웃고 있는가? 그 정답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예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가? 나의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왕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김가희 집사님, 좀 히터 좀 온도 좀 내려주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붙잡아야 하는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진리를 위하여 왔노라.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못 알아봤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길로 간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그 저주를 수천 년 동안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친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인가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면 우리가 굳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니까. 아유 이놈의 자식아 잠 좀 그만 자고 좀 이불 좀 제끼고 빨리 교회 가. 지금 시간 다 됐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이불을 걷어치우고 "이놈의 자식아." 등어리를 때리면서 "일어나 교회 가."라고 할 때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속으로.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러 가야죠. 예배드리러 가야죠.' 그런 마음인지 '엄마나 똑바로 믿지. 엄마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누구 보고 교회 가래 정말. 자기 똑바로 못 믿으면서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해. 일주일 내내 그냥 돈만 따라다니고 그냥 성공만 바라고 자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베드로 사도가 말씀에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말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이니 오히려 기뻐하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권면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세에 환난을 당하느냐? 오히려 기뻐하라. 이것은 잠깐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오히려 기뻐하라니요. 네, 말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이 믿음의 확실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브레이크스루, 돌파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은 어렵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 영어 단어에 그릿이라고 있어요. GRIT. 우리 원어빈 목사님 한번 발음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뜻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끈기. 이를 악물고, 이게 이를 악물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릿이. 이를 악물고 이겨내는 힘. 현실을 돌파하는 영성. 뚫고 가는 브레이크스루. 이것도 발음해 주세요. 뭐라고요? 목사님 오신 후에 제가 영어를 발음을 못 하겠어요. 돌파 영성. 몸은 힘들고 육체는 지치는데 오히려 내 안에서 '아 내가 오늘도 이거 이겨냈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냈어.' 이 영성 말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브릿이라는 거.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 하나씩 하나씩 떡 때문에 온 물고기 그 두 마리로 기적을 본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놓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이겨내고 또 하루를 이겨내고 이겨낸 것에 대한 짜릿함, 쾌감, '주님과 함께 내가 이겨냈네.' 그것이 돌파 영성인 거예요. grit, 끈기. 어떻게 끈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끈기로 이겨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넘고 또 산을 하나 넘고 또 산을 하나 넘고 '요번 달 어떻게 이거를 마감을 하지? 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지?'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채워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짜릿함 '살아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그릿이에요.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는 것. 결단코 나는 이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열정적인 힘. 그것이 그릿이라고. 내 안에서 그 열정적인 끈기 힘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살아내지는 거예요. 현실을 돌파하는 힘, 그것이 그릿이에요.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해 봐야 돼. 하루하루를 넘겨 봐야 돼. 또 넘으면 또 산이 나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리 가도 산이 나오고 저리 가도 산이 나온다니까. 넘는 거예요. 뭘로요? 오히려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오히려 매일매일 기뻐함으로 넘으면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7 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신앙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힘. 연금술사가 금을 단련해서 재금해서 정금을 뽑아낼 때 그 풀무불에 넣다 뺐다 빼서 빨간 그 금을 어떻게 해요? 두드려서 피고 재련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릿이에요.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가 고통스럽지만 또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어느 날 보니까 아름다운 금반지, 다이아몬드가 박힌 아름다운 보석.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거든요. 농부가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었어요. 그죠? 근데 그 밭을 캐내서 그 보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소작인이거든.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펴보고 도로 묻는 거예요, 땅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싱글벙글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마누라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통장과 뭐 적금 해약하고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땅 주인은 그 밭에 보물이 숨겨 있는지 모르고 팔았어요. 그 밭을 사기까지 10 년, 20년 소작농 견디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밭에 농사를 지으면서 푼돈을 받지만 매일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이 밭은 내가 될 거예요.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니 몸은 힘들다니까. 자고 일어나면 새벽 동이 뜨기 전에 나가서 삽질도 해야 되고 괭이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즐거운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보화가 누구입니까? 그 보화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시죠. 내가 소유할 영생인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상황도 겁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상황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걱정거리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1장 8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루하루 견디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세요. 아멘. 오늘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